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고난주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계속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그가 당하는 현실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다윗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다윗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장래에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받으실 무지한 사람들로부터의 조롱을 시로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벌레라고 부른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철저한 비방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질밟혔음을 의미합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을 벌레처럼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이는 다윗을 조롱하기를 온몸을 다해 최대한으로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들이 극도의 조롱의 태도와 그리고 함께 던진 이 멸시의 말은 먼 훗날 다윗의 그 후손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조롱의 말과 동일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동일해요.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시편 22편에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내용과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동일한 지금 이 장면이 거의 겹치는 내용까지도 겹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까지도 겹치고 있어요. 이처럼 무지한 군중들은 언제나 현상만 이해할 뿐 그 현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릅니다. 또한 성경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코앞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천년 전에 구체적으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과 조롱과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 같은 경우도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상당히 배척하고 조롱하는 말을 이 문자로 받았는데요. 그러한 때 우리는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하나만 받들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시면 복이 될 것이 믿으십니까? 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대꾸하면 안 되는 것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할 때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의 그 어떤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받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받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네 감성에만 젖지 마세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는지,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모든 조롱과 배척과 멸시를 당할 때 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함께 그 본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지독한 비참과 조롱과 능욕 가운데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든 과거의 삶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주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르짖습니다. 조롱과 비참과 능욕을 당할 때 분노하는 것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지 않으면 침착합니다. 참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기다립니다. 주님께 맡긴 거 잊고 나의 삶을 달려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좌절과 환난과 능욕과 비참을 당할 때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느낌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아름다움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의 그 진면모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뭐 억울한 일 당할 때 같이 가서 보복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크리스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최대 유혹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안,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오해한 아주 반대의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마귀의 최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으면 옛날에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나 상실이나 고난이나 비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돈 좀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러지 마시고, 이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 우주에는 내가 붙들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어딜 갈라 그럽니까? 비록 상황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를 붙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그토록 주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이 고통과 실패의 상황을 접하게 되자 다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뢰하고 붙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12절부터 27절은 다윗 주변에는 다윗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많은 황소와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입을 찢어질 정도로 벌리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다윗을 위협하고 공갈을 떠벌립니다. 여러분, 공갈과 위협은 마귀의 방법입니다. 공갈과 위협으로 자녀 교육하지 마십시오. 공갈과 위협으로 사람의 귀를 누르고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의 본성이. 이 다윗을 향하여 위협하고 공갈한 자들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짓누르기 위해서 공갈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가득 찼어요. 이들은 무시무시한 포효와 공갈과 협박과 외침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공갈과 협박과 외침 앞에서 많이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모든 뼈가 어긋날 정도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휩싸였고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내렸어요. 그의 힘은 다 소진되었고 그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자처럼 땅의 먼지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목사들 중에도 공갈 위협하는 목사 많습니다. 내 말 안 들어? 저주받을 줄 알아?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어쩔 줄 몰라요. 혹시 이 목사의 저주가 내게 임하면 어떨까? 그래서 꼼짝 못해서 달라붙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마귀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멀리 계시듯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데 성난 군중은 돌을 들어 쳐 죽일 듯 달려들며 위협합니다. 평안히 죽는 죽음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군중들에 의해 사지가 찢기고 개들에게 먹히는 그러한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다윗은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나타났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 군중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군중들이 얼마나 위협적인데 빌라도가 그 최고, 온 세상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서도 꼼짝 못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 당신도 우리 말 안 들으면 상소해서 다 그 자리에서 쫓아내겠소. 지금 이 시대의 무리들 같아요. 무서워요.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자가 무슨 일을 악하였다고 난리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르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서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실 때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었어요. 이에 오직 인성으로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과 몸은 다윗이 느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군중들 되지 마세요. 이 머리 띠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전혀 상반되는 모습들이. 사납지 마세요. 크리스찬은 사나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사나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대다수가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도다.
16절부터 18절은 다윗에게 발생한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먼 훗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묘사가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앞에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 사나운 무리들, 그리고 이 사나운 무리들의 조종을 받는 로마 군사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들 되고 싶지 않으면 함부로 거품 물지 마십시오. 16절의 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불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로마 군병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을 취하기 위해 주사위를 던져 제비를 뽑았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윗의 시에 이 내용이 나와요. 또한 이 악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싼 후 주의 수족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러나 주의 뼈는 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으나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로마 군병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22편에 그 온 뼈가 부서지지 않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리가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목격한 후 이렇게 서신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에 대해 쓴 예언의 시가 틀림없는 것이,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내용도 저는 1000년 전에 이 어떻게 방영된 그 내용이 1000년 후에 그냥 그대로,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메시아에 관해 쓴 시인 것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말하여 온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윗은 그 모든 비참과 곤경 가운데 주 여호와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곤욕을 당할 때, 능욕을 당할 때 참고 그 슬픔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그 무한한 공경과 비참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더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다 십자가 고난 마치고 죽음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장면인 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분께 공의로운 율법의 형량을 감당하게 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도 오늘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도 함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어도 함께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나가요? 여전히 사랑이 나가는 것. 우리가 많은 손해를 입을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뭐가 나가요? 은혜가 나가는 것.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마귀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어둠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요, 은혜로 미움을 이기는 자들이요, 억울한 일들을 사랑으로 이기는 자들인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삶이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실현된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악하고 험악한 짐승 같은, 개들과 같은 마귀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온유하시고 무한하시고 평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인내의 삶, 사랑의 삶, 겸손한 삶, 온유한 삶, 사납지 않은 삶, 착한 사람들의 삶, 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과 오해와 또 개들처럼 달려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같이 그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슬퍼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십자가상의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의로운 형량 때문에 한량없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 주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마침내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아름다운 마음 갖길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잔인하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며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울한 일을 한없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 때 저희들은 이 어두운 속에서, 이기심의 사회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삶으로 나타나 이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악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할 때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는 말들을 들 때 함께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고난의 주간 동안 주님 한 번만 더 정말 사랑하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